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처음 알았던 사랑과는 많은 변화가 생겼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에게 사랑의 관념이 변화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자신이 그 변화됨으로 솔로몬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성도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을 불러놓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좋을 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수립된 사랑,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확정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거짓된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근거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참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사랑이 갱신됐어야 될 자들이 바로 교회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을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예수를 수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실제로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면 세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다시 세상의 사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직도 교회 안에서 혈육을 강조하고 자신의 혈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혈육이 쓸모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기적인,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을 품기는 누구를 품습니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우리는 품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정서가 절제가 되지 않고 내 의지가 박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과연 술람미 여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사랑의 관념이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념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살펴보시면 1절에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랍이 같았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솔로몬을 자신의 사랑의 대상자로 알았어요. 이 사랑의 대상자를 잃었을 때에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자신의 오빠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빠와 이성적인 사랑을 나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직분이 뭐죠?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과의 사랑을 나누려면 항상 품격을 유지하면서 사랑을 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임금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도, 심지어 그가 보는 그 배설물까지도 어떻게 해요? 신하들의 감독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래서 왕이 배설할 때도 다 시녀들이 둘러싸인 채로 하는 것이고, 또 왕의 침실에서의 중전과의 사랑도 다 신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러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과의 사랑은 이 술람 여인이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집이나 아니면 밤에만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사랑을 아무 데서나 남발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자신의 친오빠처럼 대했다라면 어디에 가서든지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가서 오빠의 손을 붙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오빠에게 심지어 볼에 뽀뽀를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례하게 아무렇게나 막 사랑하고 돌아다니겠다 이 뜻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이 사랑의 대상자와 함께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이 여인의 그 온전한 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는, 사랑을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상대방을, 배우자를 고를 때에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취해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아름다움만 탐하는 것에 전부로 삼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이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더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늘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랑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오빠와 여동생이 그렇게 사랑을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오빠 여동생이 길거리 가면서 동생을 챙겨주고 함께 이렇게 즐겁게 가는 것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아주 초라하고 미천하게 생겼죠. 피부도 검고 거칠고.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과 같은 미천한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눈빛만 아름다워, 사랑의 눈빛만 보내도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기운다 기울어,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업신여기는 일들을 이 여인이 끊임없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타인의 이목만을 중요하는 여인이냐, 존중하는 여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남의 눈치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둘의 사랑이 타인에게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랑을 공공의 영역에서도 막 드러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도 키스를 하고 또 음란 수준에 가까운 그 행위들을 막 보여요. 그것이 사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냥 음란함의 추함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이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가운데서는 두 사람의 사랑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 전체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권과 평등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공공의 영역에서 동성애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의 사랑을 짓밟지 말고 인정해달라.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옷을 거의 벗은 상태로, 그리고 성기를 거의 노출하게 가까운 상태로 공공의 영역을 시위하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에게 그 혐오감을 주는 일들을 계속 자행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를 혐오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뭔가 기준이 다 흐트러져 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누구도 피해를 주지 않고 누구도 거부감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보수 색깔을 띠고 있는 교회들은 매우 폭력적이고 맹목적입니다. 자신하고 다르면 가서 데모해요. 문제 있다 라고 말하고, 그것도 십자가의 이름으로 가서 정죄를 해버립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하고 함께 하셨습니까? 당시에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특히 보수 기독교, 더 심한 애국 보수주의를 말하는 사람들, 흔히 태극기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무례함은 말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이죠.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결한 것이고 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교회됨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본질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만을 고집해요. 그러니까 애국 보수 기독교가 말하는 그 사랑의 추함과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그 사랑의 추함이 사실은 이런 점에서 닮아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도 이러한 보수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동성애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도 똑같이 혐오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둘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돼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혐오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 드러난 여인의 이 사랑의 표현은 매우 다양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하나님과의 사랑은 예배당에서만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일상으로 자신이 거닐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중요하지 않아요. 나가서도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면서 산단 말이에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질서대로 말하다가 가정에 돌아가서 안 믿는 내 배우자가 있을 때는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안 믿는 내 자녀가 있을 때 다시 옛날 질서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탈색하고 변색하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그것을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 사랑의 대상자와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 가장 진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보일 때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혐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술람 여인은 왕과의 사랑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은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신의 현실은 자기는 시골 촌뜨기란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사랑의 대상자는 왕이에요. 그 왕과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현실의 답답함과 한계에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사랑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답답한 현실,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솔로몬과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솔로몬과의 사랑이 어느 누구에게도 불쾌함과 무례함과 어떤 그런 폭력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모든 피조 세계의 근간이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선포하라고, 그것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하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정과 사회 되기, 또 교회 되기를 꿈꾸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드러나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준 걸로 인하여서 몸을 뒤틀리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충만한데 사람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 많은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의 배우자나 우리 가정 안에서의 자식들과의 그 사랑이 뒤틀리면 우리 못 견뎌요. 무엇이 큽니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인 육적인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가? 과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자인가를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세상 거짓된 사랑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전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뭐라도 꿈꿔야 됩니까?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문준경 전사님이 사역했던 그 동네는 거의 90%가 다 주민들 중에 90%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면사무소에서 면에 뭔가 행사를 하려면 교회에 전화합니다. 그 날짜에 교회 행사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이런 동네를 꿈꾸는 거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지만 주께서 오셨을 때에 모든 이들이 주를 알고 모든 이들이 주의 다스림 가운데 서게 될,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러한 땅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사람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준경 전사님 그 여인의 몸으로 그 신안 지역에, 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안 지역에 계속 나룻배를, 누가 몰아준 것도 아니라 본인이 노져오면서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으면 여인이 결혼한 집에서 소방 맞고 쫓겨나서 혼자 살면서도 그 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으면서도 그 놀라운 사랑을 보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교회가 외면당하고 복음을 계속 무시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왕국 되어질 것들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꿈꾸면 지금 이 현실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여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들이 품어낼 수가 없어요.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버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을 말한다고요? 원래부터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오래 있었고 그렇게 주여 주여를 외쳤으나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인정을 그렇게 구걸하면서 사십니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나 아는 것일까요? 그러한 점이 1절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4절까지 여인이 또 뭐라고 합니까? 술람 여인은 이 솔로몬과 사랑하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어머니 집으로 인도합니까? 어머니의 집에 보면 자신을, 이 딸이 어머니의 집이 가장 편안하고 친정집이 제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가장 자유로운, 자신이 솔로몬과 어떤 사랑을 나눠도 되는 그곳으로 솔로몬을 데려가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대접합니까? 향기로운 술과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 여인이 어머니의 집에서 나고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현재로만 이 솔로몬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된 것부터 자신이 성장하여 자란 것까지도 모두 다 그 사랑의 대상자와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나의 어떠함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부부간에서 예전에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날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저급한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그 부부간에 사랑하고 하면 그 상대방의 과거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고 자신의 과거까지도 다 함께 공유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까지도 서로 내놓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현재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까지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시면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 6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사랑하면서 한 손으로는 여인의 머리를 받쳐주고 오른손으로는 여인을 다 사랑해주고 또 여인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현재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까지도 자신의 총체적인 모든 것이 솔로몬의 그 팔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솔로몬의 그 보호함으로 손길로 보호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3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얼마나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전부를 맡겨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 죽였어야 될 자들인데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들을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질질 끌려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손으로는 머리를 받쳐주고 한 손으로는 안아주면서 어느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치 신생아 아기를 다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소망하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익숙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4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두 번이나 반복됐던 이야기예요. 2장과 3장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깨우지 말라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깊이는 전혀 달라요.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막 솔로몬과 사랑하고 사랑이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깊은 사랑을 모르는 단계에서도 깨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떤 단계입니까? 솔로몬을 한번 잃어본 적도 있고 솔로몬을 잃어서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통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소를 받았던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다시 솔로몬과의 사랑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8장 4절에서의 이 고백은 앞에서의 고백과 농도 자체가 달라요.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족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에서도 만족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성숙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인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멸시를 받고 조소를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지금 여인의 모습이 그게 드러난 거예요. 앞에서 파수꾼들한테 매를 맞고 옷을 빼앗겨가지고 옷이 다 벗겨졌어요. 그렇게 피를 뚝뚝 흘리면서 솔로몬을 찾고 다니니 예루살렘 딸들이 무시했습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사랑이 있겠냐? 네 사랑이 어딨냐? 라고 하면서 조소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타났는데도 예루살렘 딸들은 이 여인을 꼬시면서 야, 너 군인들의 무희나 되라. 군인들의 성놀이객감이나 되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수모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은 사랑이 성숙해졌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솔로몬과의 사랑이 너무나 깊고 크고 놀랍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누구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한 분과 독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해요. 누가 숙제를 내주지 않아도 말씀을 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 여인처럼 우리들에게도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요, 삶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워도 힘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 시골 교회 성도가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예배당 옆에 이 황토 산 파가지고 토구를 만들어 기도처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서로 들어가려고 줄 서 있습니다. 문 열어보면요, 땀냄새가 찍찍 나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늘 누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그렇게 힘든 농사의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 처지와 상황을 모두 다 견딜 수 있거든요. 지금 여인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잠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남편에게 싫은 소리 들었다고, 우리가 배우자에게 싫은 소리 한두 번 듣습니까? 배우자에게 우리가 언제 큰 기대를 하고 그 사람에게 절망을 처음 들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늘 그 한 사람 때문에 고뇌할 때가 많아요. 정말 과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 본 적이 있기는 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서 지금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지껏 우리가 그렇지 않았어도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상상할 수 있고 우리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이 태도들이 바뀐 것이 5절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5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있는 두 번째까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술람 여인이 놀랍도록 사랑이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놀라운 그 사랑의 변화를 목도한 예루살렘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렇게 멸시하고 조소했던 이 술람 여인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술람 여인에게 있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뭐라고 칭송합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람 여인은 이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술람 여인인 거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의존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거니는 곳이 다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거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죠?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럴 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역경과 고난이 심했던 그곳에서 이 여인이 솔로몬을 의지하여서 걸어 나오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에게서 어떠한 어두움 기색이나 절망의 모습이나 눈물 지듬이 전혀 없어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아무런 고통과 근심 없이 그 고난 구덩이에서 걸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고난이면 이미 절망하고 생을 마감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는 그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런 거친 광야 같은 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살면서도, 심지어 지옥과 같은 그곳에 살면서도 술람 여인에게는 천국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키는 것이 결코 쉽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저도 잘 압니다.
신앙 지키는 것이 두 가지 질서 가운데서 이쪽도 저쪽도 온전히 취해지지 못해서 양쪽에서 비난받고 힘들 수 있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광야처럼 거칠고 힘이 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 자신들을 외면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을 등져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를 모른 척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우는 짐승처럼 우리를 물어뜯어 삼키려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면서 공격해요.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고단하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 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신자된 우리와 함께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끔 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겪는 그 고난과 역경은 고난과 역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남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자신은 왕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문간에라도 머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복된 일이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어떠한 처지와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5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절, 5절 하반절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 그러냐면 사과나무 아래에서 솔로몬을 깨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과나무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사과나무 아래라고 하면 육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출산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이 땅에서 출생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직결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과나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가 생각이 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출생하신 곳, 만드신 곳, 지으신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범죄자들을 그 죄 지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출생하여서 아직 출생에 피가 가시지도 않는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미성숙하고 덜 떨어진 그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당신의 아드님을 피 흘리게 하시는 그 현장으로 약속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어떻게 세상의 거짓된 사랑에 취해서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구걸하면서 다닐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아서 살아간 직분자가 어떻게 세상 방식으로 직분을 더럽힐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뻔뻔함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피 흘려서 막 출산했는데 막 출산 아이가 어머니를 조소하면서 이놈이 죽고서 못 살겠다, 그렇게 배반하였던 우리들을 당신의 아드님을 또 죽이게 하심으로 말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도대체 피를 얼마나 쏟으셨는데, 그랬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지금 주님 대신 이 솔로몬을 깨웠다라고 지금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솔로몬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왕이니까 좋으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산이 많아서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가 머물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쏟아놓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이 밤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부족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채워받는 이런 사랑 말하지 말라란 말이죠. 이거 사랑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세상 방식이잖아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거, 남들이 나 안아주면 헤헤거리는 거,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 것에 휩쓸리면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서도 안 될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 듯이 완전히 깔아뭉개고 짓눌러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아드님의 피 흘리심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서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반응하는 것,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6절부터 7절까지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제 사랑을 너무 깨달아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6절부터 7절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인이 솔로몬에게 자신이 어디 있기를 원하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 한 중심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오른팔에 있기를 원해요. 이 말이 뭡니까? 항상 자신은, 교회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중심 안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해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뭘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인생, 그래서 자신이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존중하면서 따라가는 인생,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을 달리 말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주 저급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내가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품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에 본인이 있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뒤에도 뭐라고 합니까?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지옥의 권세도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수월이에요. 그래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은 지옥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불길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호와의 불은 뭡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어떤 것 정도로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7절에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셨을 때에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노아의 홍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셨나요? 아니에요.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가운데서도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노아의 가정을 살리셨어요.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노아의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일대를 다음 세대 넘어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노아의 아들들이 바로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그 홍수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이 여인은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의 말씀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 또 남들에게 드러나는 지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들이 소멸해져 가고 내세울 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어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돌로 맞은 적도, 권장을 맞은 적도 많아요. 돌에 맞아서 기절한 적도 있고요. 권장에 맞아서 거의 죽기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에서 죄수로 끌려가서 있을 때에 그 집에 격리당해 있었을 때도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갇혀 있으나 복음을 갖출 수는 없다 라는 것들을 계속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6절과 7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불심판, 물심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어도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일문이 뭡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누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가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하며 살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자인지를 나를 점검하면서 그렇지 못하다라면 다시금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성도예요. 직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라고요. 모든 성도는 그렇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입술송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고, 어디에 있는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참된 목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